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한데 그 소망이 때로는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 소망 자체가 그냥 소망으로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소망이 소망되지 못한 또는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또 소망은 그저 소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도록 또 그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짐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소망을 그냥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함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졌던 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5층에 있는 카페에 있는 그 원목 의자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나무로 된 원목 장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룡의 카페를 만들기 전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카페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라는 하나님의 꿈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도 작고 성도도 수도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달달이 월세 내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필리핀에 갈 때마다 의자를 하나 삽니다. 세트로 살 만한 돈도 없어서 의자 하나 사고는 그 밑에 사인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그리고 돈만 주고 그 가구정에 맡겨놓고 옵니다. 다음에 또 가면은 탁자 하나 사고는 밑에 사인해놓고 이거는 내 겁니다 하고 돈만 주고 또 옵니다. 그러기를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 나타나면 그 가구점에서 키득키득 웃어요. 왜냐하면 돈만 주고 가는 사람 또 나타났다고. 맨날 돈만 주고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이쁜 소품이 있으면 하나 사서 들고 옵니다. 그러기를 5년 동안 모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우리 저 건너편의 교육관 5층에다가 카페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컨테이너로 그 사놨던 가구를 다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돈만 주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 수고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소망으로 남지 않고 소망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믿음을 싣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의 소망에 믿음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색깔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색깔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언제 한번 제가 호세아 1장을 설교하면서 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늘 간섭을 받고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이 아수르 내에 내정으로 인해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직접 그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치세에 북왕국이 부흥하게 되고 잃었던 땅도 찾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알을 말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큰 사랑은 잊어버리고 바알을 향하여 구애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에 아모스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에게 아무리 가르친 대로 호세아가 알겠습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믿음 하에서 호세아가 끝없이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백성들이 느끼리라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 결혼하게 했던 여인이 엄난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그 엄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고멜을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로서 그 엄난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하고도 이 남자 저 남자 집을 가출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식을 하나 넣으면 괜찮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자식을 낳으면 여자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고멜에게 낳는 아이 셋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흩어버리겠다. 그는 내 궁유를 받지 못하리라. 그는 내 자식이 아니라 애 셋 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고멜을 사랑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는요, 여자가 엄난하게 될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랍비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이혼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혼 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혼 정서를 받으러 가면은 랍비가 이럽니다. 이혼 안 돼. 그 왜 안 됩니까? 야, 그걸 이혼을 해? 죽여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사회입니다. 죽여야지 그걸 왜 이혼을 해? 그럴 정도로 강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크기를 청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행위에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내 바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죠? 내 바알이란다. 그들이 내 바알이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은 태양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바알이라라는 표현은 보통 명사로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내 집사람 이러면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전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보통 명사, 보통 우리가 집사람 그러면 누굴 말하나요? 아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양반 그러면 양반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옛날에 사대주의 시대 때 계급적인 하나의 표현으로서 양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통 명사로서는 우리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은 사전적으로는 신이지만 보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되는 표현은 우리 남편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데 어떤 남편이냐? 주종의 관계의 남편이에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 있고 좋은 거 안 가져오면 쫓아내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주종의, 그게 매여 사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매여 사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남편이 되어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인데, 이쉬라는 말은 동등한, 여자나 남자나 동등한. 가당 친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우리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놓고도 도망간 여인입니다. 도망가서 영원히 종살이 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온, 입이 100개 있어도 숨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눈 감고 살아도 황송해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신분인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남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고 위로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간에 첫날 밤에 이불 속에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부부만이 엄밀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오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잡혀있는 걸 돈 주고 찾아오고, 데리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리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리다 놓으면 도망가는 그런 우리를 첫날 밤에 첫 여인처럼 첫 남자를 대하듯 서근서근 하며 지난날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아골 골짜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어요. 이유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지 못하겠는데 아간이 그걸 챙겨서 숨겼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바로 여리고 지역에 있는 아골 골짜기에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그 돌 무더기를 쌓아서 죄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증거로 거기 쌓아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감추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의 모습, 얘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얘야, 죄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남으로 도리어 그것이 너의 소망의 문이 되리라. 도리어 그것이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자랑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며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셨다.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도망간 고멜로 보았느냐? 간부로 살아가는 고멜로 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셨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외아들을 죽인 살인마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내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없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경외로움에 의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러함에도 아들을 살인한 살인자인 나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절망이나 실망하시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악을 골짜기처럼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갖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볼 때는 수제자가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은 보셨기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과거로 볼 때는 누구나 기피하고 싶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다 할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환경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하고 보람을 느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소망,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을 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